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지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모르고 간과한 채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교수님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등등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관계이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도록 행동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저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너무 좋다라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 끊어졌었죠. 무엇 때문에 끊어졌었나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화목이 끊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키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따르는 피스메이커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참되며 어렵게 오는 평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평화, 대가를 치르는 평화입니다. 화해를 제안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인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제적 화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건네는 평화의 인사를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식의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은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재현됩니다. 가족들 안에서 어머니가 식사를 차릴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어떤 정보를 찾고 계실 때 도움을 드리는 것, 조카가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고 있을 때 같이 도와주는 것,
식탁에서 음식을 잡기 힘들어할 때 밥그릇에 살짝 반찬 한 조각을 올려주는 것, 친구의 부탁에 기쁨으로 임하는 것, 친구의 기쁜 일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동참해주는 것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적은 친절이,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은 특별하지도 않은 그 작은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는 평화의 실체이고 일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평화란 집에서 자라나며 가정과 교회와 동네에서 일과 속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적 평화의 습관 혹은 불화의 습관은 우리가 사는 도시로 흘러나와 평화의 문화 혹은 불화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에도 결국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건네는 평화의 인사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 작은 것들은 쌓여서 합당한 시절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말과 행동을 건넬 건가요? 이 챕터의 마지막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행위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성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행동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그 바뀌어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속한 그 모임 안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평화의 인사를 건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평화의 인사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리고 그 모임이 무엇보다 바로 당신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축도로 마치고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앉던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신대원 예배학 강의에서 미국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예배 인도자가 교회 중앙 통로를 지나 교회 입구로 나가 교회 밖 광장으로 향하는데 그 뒤를 모든 성도들이 따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며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 순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성공의 기도서의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의 마지막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혹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보내어집니다. 첫 강의에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며 이원론적인 사고, 하나님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하는 일과 세상의 소명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와 일상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그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옵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당당하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이러한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성화와 공동체의 유익 둘 다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일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의 직업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 행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 자체는 기술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어떤 추상적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의 본질적 요소인 소박한 지혜와 사랑이다. 축복받고 보내진 나는 때로는 회사에서의 작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학교에서 팀 과제 안에서도,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더 말해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하루의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소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임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법을, 즉 평범한 일과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들, 누군가를 위한 위대한 업적들,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은, 그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합니다. 분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분별과 나의 행동의 생각과 변화는 나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쉴 새 없는 일들로 바쁜 사람들은 반대편을 동경하게 됩니다. 사색적인 삶을 동경하고 조용한 곳에 머무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정들이 몰아치면 나도 모르게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열망이 듭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제3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활동도 아니고 일상세계에서의 도피도 아닌 축복받고 보내짐을 통해 형성되는 일의 방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일중독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쉼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 활동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종교적 힘을 대체하기까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고 잠시 고요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기도와 고요함의 가치를 우리의 일상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길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설명해 보면, 일과 성취감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저항하면서도 우리의 일 안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 직업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일하는 삶을 기도의 형태로 살아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과 영성학교를 함께 참여하면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마무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마다 각각의 문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만든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일의 핵심이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축복받고 보내어진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가까운 이들과 어떤 면에서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까? 집과 일터, 매일 경험하는 작은 영역에서 샬롬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받고 보내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과 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당신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부분을 적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 기도로써 다가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